네, 시온 찬양대 제가 지난주에 직접 찬양을 못 들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듣고 나니까 역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세계 최고다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또 저랑 또 교우들이 인도네시아와 또 일본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센터와 또 우리 또 선교 사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동경 은평교회도 아주 말씀 위에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참 기뻤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함께하는 선교 5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청년, 장년팀, 청년팀, 가족팀, 청년팀 이렇게 네 팀이 이제 네 나라를 가게 될 텐데요. 가족팀은 이번에 일본 팀입니다. 이 가족팀은요, 우리 부부가 가셔도 되고 부모랑 자녀랑 같이 가셔도 됩니다. 엄마랑 자녀가 가도 되고 아빠가 또 자녀 데리고 가셔도 되는데 단 조건은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제 큰 애가 이제 고1이라서 너 조금 더 학년이 높아가면 단기 선교 가기 힘들 텐데 이번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본인이 또 간다고 그래서 대만을 다녀왔어요. 대만을 다녀오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던지 또 이번에도 본인이 2학년이지만 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동생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빠 그냥 따로 가면 안 될까? 그렇게 버팅기다가 그래도 여동생이 나 그래도 오빠가 같이 가면 든든할 것 같은데 오빠 좀 같이 가줘라.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또 이번에 같이 가게 될 텐데요. 저의 그 목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은 한 번 이상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발을 그 땅에 디디게 하는 겁니다.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벌써 그 육체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 데리고 가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년팀들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요, 함께 또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생의 전 코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코스에는요,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1월 달에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도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 듣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음이 아닌 것은 나쁜 것이다, 복음이 아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단 한 자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소중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 말고도 율법이 나오죠. 이 구약 성경 전부를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명령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총 모세오경에 보니까 613개의 그런 율법 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뭐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은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식은요,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행해진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신 앞에서 해야 할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내가 신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인 날 위해 이미 하신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 저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요, 좀 지금 하고 있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드리고 성경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좀 더해지고 조금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는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날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분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거저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행위와 조건과 내 성취와 무관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성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술 끊고 와야 된다? 지금 또 담배 끊고 와야 된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담배 피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술 먹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지금 못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부도덕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납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 행동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날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행위를 보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 대신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죽어야 될 만큼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하고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용납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복음이 주는 균형 잡힌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날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날 위한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100점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실 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그냥 지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실제로 경험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100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성취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미 100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 외모가 딸리고 공부를 못하고 스펙이 약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부어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스펙이 높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위아래로 흘겨보지 아니하게 되고, 학벌이나 외모나 돈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이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그 어떤 대가가 없는 것이 뻔히 보여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행한 일을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유일한 청중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게 이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의 내용 중에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잘 구분하는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율법을 10개로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요,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는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어. 너희가 가야만 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있어.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 라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 우리 심지어
크리스찬 부모님들도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어기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서 자녀들이 뭘 해도 괜찮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가요,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가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만 말하고,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방황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 이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은 뭐냐?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졸업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효리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이효리 씨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약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은 부정적인 소리는 진짜 자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 또한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 소리 너머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넌 잘하고 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목청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 그 너머의 소리는 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언제나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꼭 기울여 보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듣고 우리 청년들이 엄청 열광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효리 씨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치티치티 뱅뱅이라고 하는 노래도 한 곡 뽑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이효리 씨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남의 말 자꾸 듣지 말고 내 마음의 그 소리, 내면의 느낌,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주관성, 내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너가 느끼는 감정대로 남의 말 듣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이 이효리 씨의 연설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남의 말 듣지 않으면서 살 거야. 그냥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테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남편이 말이 안 통해요.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집불통이에요. 그 남편과 자녀가 이번 주에 이 이효리 씨의 연설을 듣고 그래, 난 남의 말 들으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테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환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남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 이효리 씨는요, 나한테 남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남의 말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 자꾸 듣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십시오. 인생 독고다입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효리 씨는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 기준 같은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진리다 라고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모순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같은 건 없다 그러면서 진리가 없는 게 진리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효리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이효리 씨는 참 멋있는 여성이에요. 그때 연설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 제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참 멋있는 여성이에요. 얼굴도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효리 씨 좋아합니다. 저 이효리 씨 팬이에요. 이효리 화이팅!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 이효리 씨가 한 연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 주관성,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진리는 없다, 내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주일날 잠깐 와서 20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핸드폰, 그리고 또 그들이 보는 미디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대로 진리도 없고 기준 없이 그냥 내 내면의 느낌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 방황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요,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방황이잖아요.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 없는 그 인생, 기준 없는 인생은 방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이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왜 많아졌느냐, 왜 이렇게 이전에는 없었던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졌느냐, 내 내면의 감정을 따라 행해 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에 어디를 가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넌 괜찮아, 그래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만 말해주지, 뭔가 기분 나빠, 짜증나, 전도사님, 목사님이 내가 어렵게 오늘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나한테 짜증나는 말을 하지? 부모님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짜증나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자극이 없으면, 누군가 이렇게 찔러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찔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그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가인 이 오타 하지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그래서 때로는 비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혼을 내던 미간을 찌푸리던 주위에 있는 부모나 어른들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가더라도 괜찮다라고만 말하지, 아무도 나한테 그거 틀린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혼을 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반응으로 찔러주고 혼을 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청소년들이 비행의 길로, 방황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 중에 돈 많이 버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도 그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을 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되고 그 존재 자체로 기이 여겨야 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비록 예수님 안 믿고 또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부모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업할 때에 남 속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함부로 세금 포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옳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며 그거 죄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부모 중에는요, 괜히 남들 시선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식한테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돈 못 벌었으면서 자식한테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뭘 느끼냐? 부모가 꼭 내 인생을 이용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압박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 상사한테 유익이 되지 나는 이용당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인생에도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율법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선행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들이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 게 아니라 오직 날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자기 정체성, 이 복음이 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만 내가 율법을 지켜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나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요, 그 실패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이 정체성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지식이 그전에는 좀 추상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실제가 됐다는 점에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추상적인 지식이 그 마음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누구인지 너가 정확하게 대답했구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너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왔다. 너뿐 아니라 내 제자 모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쁨에 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일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 밤이 새도록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추상적인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매주일마다 교회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줘도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장성했어도 부디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서 드디어 일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한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드디어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너를 만져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를 변화시켰구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쁨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부디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 내용 중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식을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못난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자식들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주여, 나름 자식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들을 양육해 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책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좀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저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까? 오늘 주님이 저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저들을 제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실진데 우리가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학자의 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절절히 인식하고 저들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소원하며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입술에서 이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복되고 기쁜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